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평안해야 돼. 평안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담대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참 어려운 말입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누리는 평안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평안, 천국에 가면 원래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안한가?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만큼의 엄청나게 고통당함과 힘듦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이 평안이라는 당부가 지금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에서의 평안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분명히 핍박받았을 겁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조차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 당장 예수 믿으면 죽여? 라고 하는 건 핍박과 환난이 없는데, 그러면 과연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이 환난이요 핍박입니다. 이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평안을 누려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면 자급자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염려 안 하고 집세도 걱정 안 하고 많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 산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겨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오는 수많은 고난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교회를 다니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경우, 이런 것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그래서 당하는 시험 당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죠? 물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게 요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바로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없는, 우리는 환란이나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란이나 박해를 언제 경험해 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한 환란과 핍박이 뭡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환란이나 박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안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 문제야, 내 욕심 때문에 오는 문제야 라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의 박해, 그것만 박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생각에는 분명히 이 환난을 받을 만한 곳으로 이끌어갈 DNA를 숨겨놓았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인정치 못할 것입니다.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 팔자고 지 복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요? 핍박이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말씀으로 인한 박해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항상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 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풀어갈 열쇠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하여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환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대표적으로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그는 도대체 무슨 환난을 받았습니까? 지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 성질 급한 거, 또 지가 사기치고 속이는 것, 뭐 그런 걸로 환난이나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의 인생은 거지투성이었습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성격이 무엇인지 압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뱃속에 에서하고 야곱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 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싸웁니다. 탐심이 많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근성이 강합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얻어야 할, 쟁취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까? 야곱 성질 더럽습니다. 그죠? 이런 성품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평탄치 못한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 책임이지, 지 팔자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하지만 잠시 그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서의 흉내를 냈습니다. 지가 에서입니까? 아닌데 에서 흉내 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보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형은 털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털을 뒤집어 쓰고 애서 흉내내고 애서 아버지에게 받을 이삭에게 받을 복을 내가 애섭니다 라고 받는다면 저는 아버지 속이는 사람이 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야, 그 저주는 내가 뒤집어 쓸 테니 너는 복 받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편법적인 모습을 성경은 어머니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는 말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은아,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야곱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복을 위한 갈구가 아니라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쓰시고 예수의 옷을 입혀준 야곱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것으로는 복을 못 받으니까 에서의 장자의 흉내를 내어서 복을 받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왜? 엄마가 받겠다 하니까. 엄마가 저주를 다 뒤집어 쓰게 그래 어머니 그럼 받으세요. 그럼 나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의 털을 뒤집어 쓰고 에서의 옷을 입고 흉내를 내게 됩니다. 장자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대신 희생으로 자신은 염치불구하고 장자의 흉내를 통하여 복을 받아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치불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쓸 수 있을 만큼의 의를 가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염치불구한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거둬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기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털을 뒤집어 쓰고 가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에 형의 복을 받아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핍박, 환난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환난이야? 이게 핍박이야? 자기가 받겠다라고 사기쳐서 받아내었는데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에서가 응당 처분하겠다.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네가 받았는데 난 널 죽일 거야. 당연한 결과인데 야곱이 이게 환난이다, 핍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워준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이 받은 오해는 충분히 사회법상으로는 지탄받아야 할 모습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악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추악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추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나타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뒤집어져서 의가 좀 더 빛이 난다. 이게 기독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가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면목 없음으로 고개 숙이는 겁니다. 나는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멋짐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멋있고 훌륭하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잘나고 멋있고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성경에 한번 보면은 인간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고 더럽고 추악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저 같은 놈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지 한 번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더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질은 이주 말할 수 없도록 추잡하고 인격적으로나 규범상 온전치 못하며 사회법을 지킬 만한 그 어떠한 양심도 발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옷을. 그러니까 참 부끄럽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너 아니잖아. 너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네가 예수를 믿어? 라고 박해와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 아니겠느냐? 오히려 도망갑니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순리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저주받는 거, 그거 저 원치도 않습니다. 예?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대로 잘 사시고요. 저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니까 애서 우리 형님 그대로 복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 내 처지, 내 꼬라지 잘 아니까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렇게 담담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다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냥 야곱이 정직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의로운 야곱만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면은 참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 인간이 뭐가 대단한 것을 도덕무용령 같고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설교한다는 자체가 참 오해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는 인간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자도 없고 그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뒤덮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는 미운 사람들, 저 사람 아니, 과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뒤집어 쓸만한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설교는 저 사람한테 들어야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는 일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그것 하다가 나는 구원받을 자다. 성경은 열심히 그렇게 판단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며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으며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장자가 아닌 차자로서 뼛속까지 복받을 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에서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래 작정이 있어서 차자로 태어난 야곱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너 털 뒤집었어 하니까 털 뒤집어 쓰고 써갖고 복 받으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녹록지 않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구원을 받아 누릴 만한 잘하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인격 되지 못하지 않니? 너는 그런 구원을 누릴 만한 수준이 되지 않지 않니? 너는 그럴 수 없어. 너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있어야 할 것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 여러분들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나는 인생이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여러분들 70, 80대 갖고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었던 요셉의 그 가슴을 품고 살았던, 내 자식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세월들, 동생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고 기근이 오고 광야에서 살면서 먹을 것 없이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이 험악한 세월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한 번도 평안이라는 것을 누려보지도 못했고 힘겨움이 오고 난처함이 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공고한 자로 낙인 찍혀버린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은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다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난 다음부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에는 염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원래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말도 안 돼요.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도덕적 결함과 훌륭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판단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 못 알아라고 생각할 때는 여지없이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훌륭함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냥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나를 인식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쟁취하여 빼앗겠다라는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염치 없음과 부끄러움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왔을 때는 부끄러움과 염치 없음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구원을 받을 그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가운데 장자됨과 그의 상속권을 누린 것에 대한 평안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에서를 볼 때 결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장자의 복을 그런데 그때까지도 에서를 보기가 무서워서, 게다가 하나님께 맞아갖고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쩔뚝쩔뚝거립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죽을까봐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내고, 혹시 에서가 마음을 돌이켜서 죽일까봐 하나 줬다가 또 2개 줬다가, 자기는 뒤에 갑니다. 그리고 제일 못난 마누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혹시 죽여버리면 그거라도 틸라고 그렇게 자신 없이 삽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치 없음과 부끄러움의 인생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데려간단다. 너는 버러지야. 알아? 버러지, 벌거지. 너는 버러지로 있어. 그때 내가 데려갈 거야. 버러지는 벌레입니다. 미물입니다. 구더기 같은 연체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하찮은 것입니다. 밟으면 그대로 죽어지는 것이 버러지입니다.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의 구속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보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자임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붙들고 내가 살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혜 붙잡고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이 소망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가치를 향상시키자고요. 높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전부 다 가짜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가짜들 전부 다 모아서 노아의 홍수 시절 때 싹 죽여서 석유 만들었습니다. 용사됨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부 높은 이상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 정도면 저 정도는 해줘야지. 교회 집사 정도면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집사가 술 먹어도 되나? 담배 피워도 되나? 높은 정도의 수준을 자꾸 강요합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니? 적어도 그러면 되냐라고 우리를 끝까지 핍박합니다.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박해받는 겁니다. 그 박해가 외부적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 자본주의적 삶조차에서도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최근에 나왔던 TV에 나왔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벼룩이가 가난한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벼룩이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잘 살아야 된대. 잘 살아야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잘 살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야지 기독교인이 저런 것이구나 존경받는다. 그래서 우리 높은 데 가자. 많이 벌자. 전부 더 열심히 살자. 그래서 멋있는 일을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기독교인 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광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았고 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대통령도 나오고 기득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부자 만들어주는 수호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공로를 챙겨들려고 하는 그냥 가짜들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들 누가 부한자가 되면 뭘 해도 성공하는 자로 있다면 여기에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예수 없어도 된다라고 자부하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갖고 왜 질질 짜겠습니까? 금요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냐고 눈물 왜 흘리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몇몇 부자 장로들과 함께 목사가 골프를 치면서 장례를 논합니다. 여기에 땅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여기에다 우리 교회를 지어서 앞으로 훌륭한 차세대 한국의 지도자가 되자. 그게 성공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2년 만에 200명 300명이 모였다. 와 대단하다. 부러워할 목회라고 있는 목사에게 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합니다. 만약에 그런 존경을 받을 사람은 에서의 장자권을 대신 가로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가 받으면 되는데요. 내가 복 받았는데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서 털을 치아갖고 비굴하게 행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두려워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저주받을까 무서워 죽겠고 면목 없고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짓 왜 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야곱이야 알아? 아버지 나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장자권요 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뭘로 보나 인격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내가 장자 맞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곰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죄어드는 비굴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재미있어, 사는 게 너무 기뻐.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아직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털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나다시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만 안 되는 것이지? 면목 없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굴함 속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은혜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키 위하여서 지금 일하십니다. 야, 내가 너 그렇게 비굴하지 힘들지 근데 내가 덮어주는 거니까 나만 믿어. 에이 그래도 이 고난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쨍하고 볕들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면목 없음으로 밀려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감복하면서 사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연습하게끔 우리의 인생을 털려버리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여기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와? 여러분들 이게 왜 와? 고민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풍성하다고 얘기해. 부자 되고 멋있게 되어지고 잘나고 훌륭하고 대통령 되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된다라고 얘기했지. 언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는데 그 끊으려고 하는 게 환난도 오고 공고도 오고 박해도 오고 기근이도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경험해보고 오라고 이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괴롭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 납니다. 결국 우리는 평안이 없는 절대적 이유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자기 긍정 속에 자신을 몰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함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자기 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자신을 더욱더 죄어드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문제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거저 받은 자로 하나님 나는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만 붙들고 싶습니다. 거기로 이끄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가난하고 털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면목 없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이 그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미 평안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여러분들 만나를 먹이는 게 왜 낮추심입니까? 여러분들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아침에 걷어갖고 먹고 또 다음날 오면 또 만나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였다라는 것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매일매일 줍니다. 만나를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줍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내 능력으로 만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네요.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의 말만 듣고 따르라 라는 것을 40년 동안 고스란히 가르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포기가 납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내려오는 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만 먹으니까 나는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거 인식시키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니까 내가 했어. 농사 지으니까 내가 했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수답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비가 안 내리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비 내리고 하나님이 볕을 들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이라는 저쪽에 가보면은 척박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 안 내리면 농사 하나도 못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목에 힘줍니다. 바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가지고 목에 힘 들어가니까 딱 쳐서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딱 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시 구원자가 나타나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또 내가 했습니다. 하면 그걸 반복을 몇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세계에서 우리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이뤄가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털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갖고 가세요. 하나님, 나 이제 낮아지는 자로 내려갈 테니까. 하나님 원래 그래 하실 것이죠. 괜찮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내 인생에 힘주는 나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을 경험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 그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너는 버러지야. 내가 너 구속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너는 버러지야. 그 말 듣지 않으면 당장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우리는 순한 양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 온순하게 몸을 들이댑니다.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순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결국 평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평안은 잘 돼서 평안이 아니라 털려서 평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거저 누리겠다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고개 숙이어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털리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쥐어보고 해결해보고 이끌어보려고 하다가 계속 털립니다. 결국 다 털려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되어질 바로 그 순간까지, 청정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 빼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돼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못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인생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어지는 정말로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막축한 은혜만이 있는 곳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이 줄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음이 폭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서 낙인 찍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여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저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는 부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힘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로 한 것도 하나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되어진 자만이 저 천국에서 그 은혜만 붙들고 그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텐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침노케 하여 주신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게 하시고 임하여 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 평안과 평안의 위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평안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그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눈물 나고 힘겨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날마다 소망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